하느님과의 수다. 감정은 왜 끓어오르는가? 감정이 솟아나는 모든 곳에는 고정관념이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다네. 기쁨이 됐건 슬픔이나 분노가 됐건 무슨 감정이든 간에 그 사람이 제멋대로 믿어버린 고정관념이 전제가 되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감정에 동화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고정관념을 알아챌 수 있어. 이것을 보고 왜 내가 화를 냈을까 분석하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말이죠.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분석까지는 성공했어도 분노의 원인을 잘못 찾은 사람이겠지. 눈앞의 사건이 원인이라고 단단히 착각한 거야. 진짜 원인은 그것을 제멋대로 나쁘다고 믿어버린 그 사람의 고정관념인데 말일세. 결국 모든 원인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네. 오, 드디어 진범 발견인가요? 심지어 범인은 나 자신이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네. 잘 알아챘군. 바로 자네가 범인일세. 감정이란 건 간극을 메우는 일종의 에너지라네. 어떤 사람이 제멋대로 뭔가를 믿고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지니게 되었어. 그 관념이 투영되어 현실이 만들어지지. 그 비춰진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이 강하게 믿을수록 이상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네. 그 차이를 메우려고 저절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감정이야. 에너지의 일종이라서 감정이 발생하면 뭔가를 느끼게 돼 있어. 자신이 마음대로 심은 고정관념이 원인임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슬픔에 휩쓸리지는 않게 될 걸세. 분노에 온몸을 떨지도 않을 테고. 슬플 때에는 나는 왜 슬플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거기에는 반드시 자신이 멋대로 믿어버린 고정관념이 존재하지. 그게 바로 진짜 원인이야. 그걸 제멋대로 믿은 사람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게. 그러면 절로 웃음이 나오겠지. 결국 저 혼자 소동을 피우는 꼴이니까. 이를테면 애인에게 차여서 울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별은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테지. 이별은 나쁜 것이라고 믿어버린 탓에 눈물을 흘리는 거라네. 무엇을 믿든 자유로운 이 우주에서 이별은 더 좋은 인연과의 만남이라고 믿어도 될 법한데 안 그런가? 과연 설득력 짱! 자신의 고정관념을 안 뒤에는 다른 것을 새로 믿으면 되는군요. 지금까지는 감정에 푹 빠져 울고 있는 이유를 천천히 살필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별은 나쁘다고 멋대로 믿은 게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진짜로 금방 회복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까지의 긴 역사를 통틀어 우매한 인류는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슬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네. 진범을 놓치고 말았으니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괴로워하겠지. 하지만 진짜 원인을 깨달았다면 다른 것을 믿기만 하면 그만이니 얼마나 간단한가. 다른 믿음을 가지면 그 고정관념은 금세 사라질 게야. 다시 말해 깨닫기만 하면 고정관념은 사라진다네. 그래서 고정관념은 당신이 알아채기를 바라며 현실이라는 눈앞의 스크린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써서 말이야. 모든 인류여, 감정이 넘쳐 흐르는 사건이 현실에 일어나면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시오. 당신이 강하게 믿는 고정관념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테니. 이 가르침은 인생의 열쇠가 되니 잘 기억해두게. 감정이 일어나는 때야말로 기회라네. 당신이 무엇을 강하게 믿고 있는지를 그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
감정이란 당신이 강하게 믿는 고정관념을 알 수 있는 경보음에 불과하니까. 귀를 기울여서 감정을 조용히 관찰하게나. 연습하기. 감정이 분출할 때가 기회임을 기억합시다. 감정이 솟아나면 그 감정에 동화되지 맙시다. 그리고 그 감정을 선택한 건 나임을 깨달읍시다. 다음에는 나는 왜 화내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감정이 솟아나는 이유는 눈앞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믿어버린 당신의 고정관념이 바로 진정한 원인입니다. 이번 연습은 눈앞의 사건을 나쁜 일이라고 믿고 있는 고정관념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정관념을 찾으면 멋대로 그것을 믿어버린 자신이 원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도달했다면 그 고정관념과 다른 것을 믿어보세요. 하느님이 시련과 나쁘다가 아니라 시련과 만남의 계기를 붙였듯이 우주의 소원을 비는 유일한 방법, 상상. 원칙은 단 하나라네. 믿음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인즉슨 현실과 다른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네. 거울보다 먼저 웃는다는 말처럼. 그런데도 자네들 인간은 슬픈 일이 닥치면 그저 슬프다 말하고 화나는 일이 발생하면 그저 짜증난다 말하지. 그러고 있다가는 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걸세. 현실과 다른 뭔가를 먼저 생각할 것, 이게 핵심이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싶습니까? 하고 말일세. 현실, 즉 거울을 보며 감상을 말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지 의사를 표명하라고. 저 별도 눈앞의 현실도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 과거일 뿐. 과거를 보며 내 생각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테죠. 내가 비춘 것이 거울에 비치고 그것을 또 비추고 슬픈 일을 보고 슬프다 말하고 슬프다고 믿은 탓에 또 슬픈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고 또 슬프다 말하고 이것이야말로 생지옥, 무한 반복이로구나. 그 연속 거울 지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하나뿐일세. 하늘을 올려다보게. 현실과 다른 일을 상상하면 된다네. 상상이란 현실과 다른 일을 제멋대로 생각하는 기적의 능력이야. 거울에 비친 일과는 다른 일을 거울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어. 우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지. 내가 인간에게 부여한 기적의 능력이 바로 현실과 다른 일을 생각하는 상상 아니겠나. 잠깐 훈련해 볼까? 지금 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네 차에 접촉사고가 났다면 어떡할 텐가? 울겠습니다. 공원에서 땡땡이 쳤다는 게 회사에 들통날까 봐서요. 차들이 서로 부딪히는 현상은 물리적 현상에 불과하네. 유리창은 깨지고 철판은 찌그러지고 연기가 피어나지. 몇 번을 부딪혀도 반응은 똑같아. 그런데 인간은 그 뻔한 현상에 대해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 차들이 서로 부딪히는 현상에 어떤 사람은 분해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싸 하고 외친다네. 차가 망가졌는데 아싸 외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농담 아니야. 정말 있다네. 새 차를 마련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상대편 보험으로 새 차를 살 수 있지? 그런 사람은 아싸 사고 당했다 하고 말할걸? 과연 하긴 그렇겠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사건에 부여된 유일한 의미는 없다는 의미일세. 무의미한 사건에 인간이 의미를 붙이고 있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가의 문제라네. 중요한 건 그것뿐이야. 자동차가 충돌하면 늘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는 이 세계에서 인간은 전혀 다른 힘의 방향성을 부여한 셈이지. 그러니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제부터 현실과는 다른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도록 하게. 상상이라는 인간이 지닌 기적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라는 말일세. 이번 가르침도 엄청 수긍이 가네요. 현실과 다른 것을 상상하면 이 거울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군요. 상상이야말로 우주의 소원을 비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인간들이여, 상상으로 우주를 변화시키시오.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당신들 뿐이니. 연습하기. 시간을 따로 정해서 일상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상상해 봅시다. 상상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어떤 존재이고 싶은가 확인하기. 인간에게는 싫은 일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묻기만 해도 싫은 일 생각하기를 멈추게 되지. 여기까지만 도달해도 멋지게 방향 전환에 성공한 셈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되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네. 자네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부자도 자네의 진정한 꿈이 아니라 그저 고정관념 중에서 선택한 사항이었어. 결국 부자가 되었을 때 느끼는 안락함이라는 감정을 맛보는 것이 자네의 꿈이었으니까 말일세. 그리고 그 감정은 굳이 부자가 되지 않아도 바로 지금 느낄 수 있지. 느끼는 방법은 일상에도 이미 넘쳐나고 있으니까. 행복의 이유 따위 필요 없네. 지금 바로 자네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쓸데없는 일을 거치지 않고서 말일세.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만큼 더 빨리 도달하겠지. 어떤 존재이고 싶은가? 아하, 존재이다라는 말은 결국 이미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구나. 그런 복권이나 돈을 거치지 않아도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겠네요. 아니, 질 수 있다가 아니라 계속 그런 존재로 있으면 되겠군요. 계속 행복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하긴 이런 감각이 생기는데 이유 따위 필요 없으니까요. 맞아. 자네들 인간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지내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네. 이를테면 노후에 일하지 않으려고 일을 하지. 일하지 않을 것을 목표로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 허나 생각해보게. 그 꿈은 지금 당장 이룰 수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지. 인간은 모두 이런 식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락한 삶이라는 최종적인 꿈을 이루려고 회사에 다니며 돈을 벌려고 고생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꿈이라면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 일 아닌가. 우와, 지금 내 가슴에 확 꽂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무언가를 하다니. 바보 중에 바보네요. 행복을 느끼는데 복권은 필요 없다네. 돈도 필요 없어. 아무 이유 없이도 깨닫기만 하면 지금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네. 주위에서 말일세. 하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행복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의 얘기야. 갑자기 목표를 여기까지 끌어올리지 않아도 된다네. 지금은 우선 방향전환만이라도 배워두게나.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늘 자신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게.
이것만 해도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 번쩍 눈이 떠질 게야. 늘 싫어하는 일을 상상하던 자신을 깨닫기만 하면 나머지는 간단하다네. 좋아하는 일을 상상하도록 하게. 싫어하는 일을 상상하는 시간을 줄여서 말이야. 싫은 일을 상상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많아졌을 때 당신의 현실은 전부 바뀌어 있을 거라네. 하느님의 가르침. 사람은 모두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이미 경험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를 찾자. 가까이에 행복은 얼마든지 있네. 누구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반드시 찾을 수 있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한 것뿐이네. 행복을 찾도록 해. 이미 주위에 있는 행복을 말일세. 저 멀리에서 찾으면 부족함만 보여. 허나 가까이에서 찾으면 충족이 보인다네. 이것이 하나뿐인 원리일세. 중국의 노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 다시 말해 경계선을 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란 얘기지. 경계선이라뇨? 충족과 부족을 가르는 경계선 말인가요? 그렇다네. 어느 선까지 가지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5천만 원? 아니면 3천억 원? 사실 끝은 없다네. 부자는 오늘도 더 많은 돈을 쫓아 살고 있어. 그러니 이미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이 게임을 끝낼 수 있다네. 수의 세계에서 승자가 있다고 한다면 게임을 끝낸 사람일 뿐일 거야. 만족할 줄 알도록 하게.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본인인 당신뿐이거든.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면 현실에 있다가 자꾸만 나타나지. 당신이 충족을 믿고 있으니 말일세. 왠지 의욕이 샘솟는데요. 난 오늘까지, 아니지,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없다를 찾는 교정 안경을 쓰고 있었군요. 무엇을 찾아도 되는 자유로운 이 우주에서 웬일인지 제멋대로 없다를 찾으며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느꼈던 부족함의 수만큼 현실은 부족함을 비추고 심지어 부족함이 보이기 쉬운 환경이 되다니. 불쌍한 어제까지의 사토 미스로 다시 무한반복인가. 하지만 아까 있다를 찾는 5분 동안 내 주변에는 충족이 가득했어요. 이쪽을 찾는 습관만 붙이면 되겠군요. 그렇지. 이건 훈련이야. 이렇게 해서 있다를 찾는 습관이 붙기만 하면 눈 깜짝할 새에 현실이 바뀐다네. 왜냐하면 몇 번이고 충족을 느끼다 보면 심층 의식조차 충족을 믿게 되거든. 인간은 이제까지 딱 정반대로 하고 있었던 셈이야. 늘 부족함을 찾았지. 99%의 행복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딱 1%의 불행만 잘도 찾아냈지. 자, 행복을 찾아보게. 찾기 시작하면 금세 보인다네. 내 장담하지. 찾는다는 행위는 찾고 싶다는 당신의 소망을 의미하니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가까이에서 행복만 잔뜩 찾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당신은 순식간에 행복해질 수 있다네. 사실 행복해졌다가 아니라 깨달았다에 가깝지.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뿐이거든. 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부자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뿐이란 말일세. 원리는 정말 이것뿐이라네. 오, 또 나왔네요. 주옥 같은 문장이.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멋있어요. 연습하기. 당신 주위에서 혹은 환경 속에서 없다가 아닌 있다를 잔뜩 찾아서 적어봅시다. 망설인다면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기 때문이다. 법칙. 인간은 고민하지. 그런데 인간이 실제로 고민할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네.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기 때문이라는 건 말이야. 고민하는 동안 괴로울 테지. 허면 즉각 고민을 그만두면 돼.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거든. 고민을 멈추면 괴로움도 바로 사라질 거야. 하긴 그렇군요.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고민하고 있을 때는 그 사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이젠 고통을 즐기는 마조이스트로밖에 안 보이네요. 아닌 게 아니라 자네들 인간은 정말로 고통을 즐긴다네. 하지만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버럭할 것 같은데요. 심각한 고민? 심각한 고민이 뭐지? 고민에 깊이 따위는 없다네. 어떤 경우든 원리는 똑같아. 고민을 하는 동안 정작 본인은 대답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를테면 돈을 빌리러 사채업자에 갈까 혹은 개인 파산을 신청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세. 결국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네. 생각해 보게나. 사채가 좋다면 망설이지 않고 그쪽을 선택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고민이 고통스럽다면 답은 간단하네. 고민을 일단 멈추게. 그게 맨 먼저 할 일이야. 굉장해요. 이걸로 뭐든 해결할 수 있겠네요. 고민스러울 땐 우선 고민 자체를 그만해라. 바로 그걸세. 그게 바로 고민이 가진 마법의 힘이라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에 빠졌을 텐데 정작 고민하는 본인은 웬일인지 어느 쪽이든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어. 그럴 리가 있겠나. 고민에 빠진 시점에서 이미 어느 쪽이든 상관없게 되었거든.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뿐일세. 고민에 빠졌다면 어쨌든 간에 고민을 즉시 그만하게. 고민하는 순간 그 고민을 멈추게. 고민의 마법이 인간을 고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전에 말이야. 걱정 말게. 어차피 당신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필요한 건 용기뿐이라네. 멋있다. 명언이 또 나왔네요. 용기를 내서 고민하는 일 자체를 그만해라. 고민 따위 시간 낭비다. 그야말로 시간 낭비야. 자네가 비행기를 탔더니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비행기는 1초 후에 벽에 충돌합니다. 이런 방송이 나왔다고 하세. 그러면 자네는 고민하지 않겠지. 대안은 하나뿐이니까. 허나 고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20분 후에 추락할 예정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고민에 빠질 게야. 선택할 대안이 있기 때문이지. 무슨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낙하산을 찾거나 기장을 욕하거나 비상구 쪽으로 달려가겠지. 하지만 결국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낭비야. 고민에 빠지는 순간 고민하기를 멈추게. 고민을 하건 안 하건 어차피 당신은 행복해질 테니까. 하느님의 가르침.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없기에 당신은 오늘도 고민하고 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다음 편을 기대하라. 현실이란 당신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야.
그 거울을 보고 이쪽이 나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엔 쭉 나쁜 일만 빚을 거라네. 그건 싫지? 허면 답은 하나뿐이야. 선택한 그 현실을 보고 언제나 좋다고 말하도록 하게. 선택한 그 현실이 좋은지 나쁜지를 어차피 자네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 그저 좋다고 말하고 더 좋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수밖에. 현실에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관측자인 당신이니까. 그렇군요. 일어난 사건을 보고 나쁘다고 판단해버리면 이미 그 시점에서 나쁜 일이 되어버리는군요.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나니까 모든 얘기는 여기서 끝나버리고요. 그렇다네. 그것을 나쁘다고 하면 나쁜 일로 끝나버리지. 그 시점에서 게임 오버야. 하지만 계속 이어질 뒷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어째서 현 시점에서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해버리지? 자네가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그 시점에서 모두 끝나버리는데 말이야. 오늘은 특별히 현실을 바꾸는 주문을 가르쳐주지. 후회가 생긴 순간 이렇게 외우게. 됐어.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무엇을 보건 무엇을 선택하건 이렇게 말하는 걸세. 됐어.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하고 말일세. 판단은 멈추고 미래로 보내게. 자네가 계획하지 못할 뿐 어쩌면 눈앞에서 일어난 그 일은 좋은 일의 포석일지도 모르네. 연인에게 차인 사람이 그 사건을 최악이라고 판단하면 거기서 끝나지. 하지만 됐어.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더 멋진 사람과 만날 수도 있어. 그 사람은 훗날 깨닫겠지. 그때의 이별은 최고였다고 말일세. 그 이별이 없었더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멋진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을 테니까. 인간들이여, 판단은 미래로 보내게나. 그리하면 미래의 당신은 그게 무엇이든 그건 좋았다고 말해줄 테니. 일단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뒷이야기를 믿어보게. 됐어.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이 주문을 외우기만 해도 멋진 미래로 이어질 거야. 연습하기.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 나쁘다고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판단을 뒤로 미루는 주문을 외워봅시다. 됐어.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커다란 흐름에 몸을 맡겨라. 미스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건 언제나 그걸 보고 있는 본인이라네. 그런데 자네들 인간은 현실을 보고 나쁘다고 판단하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도 나쁘다는 이름을 붙이고 나쁘다는 의미를 부여해. 인생을 엄청 서툴게 살고 있다고. 오늘부터는 자신을 초월하는 부분에 대해 더 신뢰하는 편이 좋을 걸세. 나를 초월하는 부분이라뇨? 자네가 믿고 있는 것 이외의 모든 부분 말이야. 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꽤 어렵긴 할 거야. 자네가 믿고 있지 않은 일이니 자네는 불안하겠지. 인간은 자신이 믿는 범위 안에서 선택하고 싶다고 바라는 법이니까. 스스로 믿지 않는 일을 선택하면 무지무지 불안해지거든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없을 때 엄청 불안해하죠. 연인을 믿는 사람은 실연하면 불안함에 울부짖고요. 스스로 믿지 않은 부분을 선택하면 누구나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자신이 믿은 것 이외의 부분을 믿기란 아주 불안한 일이야.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믿지 않는 쪽에서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자신을 초월한 불안한 부분에 정답이 있다는 말일세. 참고로
믿는 쪽보다 믿고 있지 않은 쪽에 밝은 미래가 있다는 얘기는 확률론 쪽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네. 인간에게 보이는 건 빛의 0.0000001%보다 작은 몸이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나 맡을 수 있는 냄새도 마찬가지라네. 돌고래는 자네의 몇만 배나 소리를 잘 구분해. 개는 자네의 몇억 배나 냄새를 잘 구분하지. 결국 인간에게 보이지 않을 뿐 그곳에는 빛이 존재한다네. 인간에게 들리지 않을 뿐 그곳에는 소리가 존재하지. 인간에게 느껴지지 않을 뿐 그곳에는 향기가 존재하고. 즉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어. 다만 인간이 믿지 못할 뿐. 바늘구멍보다 작은 곳에서 세계를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믿지 못하는 부분에야말로 해결책이 많이 있군요. 그렇다네. 현실이란 오감의 총합이야. 보이는 시각과 들리는 청각, 맛과 냄새, 촉감을 총칭해서 현실이라 부르지. 뇌과학적으로도 현실이란 이러한 오감에 해당되는 뇌의 전자신호라는 사실이 규명되었다네. 그래서 자신을 초월하는 부분을 믿으라고 말한 걸세. 바로 그곳에 해결책이 잔뜩 준비되어 있거든. 하지만 믿지 않는 부분을 가리켜 사람은 불안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꺼리고 있어. 자아는 늘 자신이 믿는 범위 안에서 현실을 통제하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이 우주는 작은 자아를 초월해서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네. 이렇듯 모든 타이밍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소에서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면 일단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네. 모든 타이밍이 완벽하다면 일단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냥 편히 흐름에 몸을 맡기는 편이 좋다는 뜻이네요.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커다란 우주를 믿고서. 왜냐하면 세상 만사는 이미 내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인간이여, 자신을 초월하는 커다란 흐름을 믿도록 하게. 현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 들지 말고 불안을 용기로 잠재우고 어떻게든 된다고 믿도록 하게. 정말로 어떻게든 될 테니. 현실을 구축하고 있는 당신이 어떻게든 된다고 믿고 있다고. 그러니 어떻게든 될 거야. 믿는 소원은 이루어진다가 유일한 원칙이거든. 어떻게든 된다고 믿으면 현실을 통제하려고 할 때보다 몇 조 배는 빨리 해결될 거라네. 오늘부터 당신이 믿지 못하는 부분을 불안이라 부르지 말고 믿어보게. 걱정할 거 없어. 반드시 어떻게든 될 테니. 연습하기.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작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용기를 내서 불안과 맞서 봅시다. 모든 건 반드시 어떻게든 된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신뢰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라. 빅뱅을 일으킨 이유. 빅뱅이 일어나기 전 우주는 모든 질량이 집중된 특이점이었어. 우주는 본래 하나였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지. 빅뱅 전에는 하나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지금도 하나라네. 이것도 최첨단 과학자의 주장이야. 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입자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도 입자로 충만해. 우주 어디에도 진공은 없었다고 말일세. 자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현실 세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 따위 없지 않은가? 허공에 구멍이라도 뻥 뚫려 있나? 구멍은 안 뚫려 있지만
나와 벽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는데요. 공기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공기에도 물질이 가득 차 있기에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야. 알겠나? 지금도 만물은 여전히 하나라네. 하긴 뭐 자네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겠지. 어쨌거나 만물은 지금도 하나라네. 모든 건 직접적으로 붙어 있어. 자네 피부에 공기가 붙어 있고 그 공기는 벽에 붙어 있고 그 벽은 건너편 공기에 붙어 있고 그 공기는 다니아 부장에게 붙어 있지. 두 사람은 찰떡궁합이라니까. 그러고 보니 나하고 다니아 부장 꼭 붙어 있잖아요. 어휴, 징그러. 그런데 이 징그러운 지식이 무슨 도움이 되죠?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렇지 않은가? 결국 자네들은 만물은 지금도 하나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데다가 나와 세계는 분리되어 있다고 굳게 믿고 싶어 하지. 왜일까? 관계성을 배우려면 둘 이상이 필요하거든. 배우기 위해 분리라는 환상을 보고 싶어 하니 어쩔 수 없지. 하나일 땐 배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배울 수 없지. 우선 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배우는 쪽이 생기질 않거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어야 비로소 배울 수 있지 않은가. 배움이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행위라네. 그러니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동일 인물이면 아무 의미가 없지. 내 오른손과 왼손의 가위바위보에서는 영원히 배움을 얻을 수 없듯이 관계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당신 이외의 존재가 필요하다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빅뱅으로 분리되어 이 세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성을 배우고 있군요. 바로 그렇다네. 빅뱅이 일어나기 전의 특이점을 하나 된 것이라고 하세. 하나인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상처 주는 자와 상처 받는 자,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이렇게 둘이 있어야 비로소 배울 수 있다네. 당신의 눈앞에는 오늘도 분명 타인이 비치겠지. 그게 어떤 상대가 됐든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얘기야. 아니, 오히려 당신이 배우기 위해 그 사람이 당신의 눈앞에 비치고 있다네. 연습하기. 당신의 현실에 등장한 타인은 모두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질색하는 사람이 최고의 스승? 이른바 가치관이란 그 사람이 제멋대로 믿은 종교나 마찬가지라네. 모두들 이 생각만이 옳다고 맹신하고 있지. 이렇게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가치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당신들 인간은 싫은 사람이라고 부른다네. 하긴 그렇긴 해요.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히 질색하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가치관이나 주관의 개입이 없는 평평한 곳에서 들으면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다네. 자네가 모르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간은 자네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이 진리를 이해했다면 자네들은 뭘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다시 떠올려 보게.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배우기 위해 빅뱅을 일으킨 거죠. 둘 이상으로 만들려고요. 배우다란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일세. 자네들은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태어났어.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 질색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가치관을 여러 차례 교환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야. 연습하기. 싫은 사람을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봅시다. 그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풍경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채로운 풍경을 즐기려고 태어난 이 세계에서 그 사람에게 한 걸음씩 다가간다면 당신의 소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하느님의 가르침.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미스로,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의 소원은 늘 이루어졌어. 그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네. 그리고 이 사람은 노력한다는 고정관념을 거쳐서 언젠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날이 오겠지. 그런데 고생도 돈도 고정관념도 거치지 않고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네. 자네는 3년 만에 지금 행복하다고 말했어. 하지만 고생도 쉽게도 거치지 않고 그 두 가지가 합친 돈을 거치지 않고도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미 행복하다네.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한 거야. 하지만 난 30조 원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요. 불행히도 그런 특수 체질이란 말이에요. 별로 상관없네. 아마 자네는 돈을 쫓아 언젠가를 원하겠지. 그리고 오지도 않을 언젠가를 좇으며 계속 괴로워할 테고. 하지만 내가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소원을 지금 행복하다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바로 여기서 지금. 돈을 거치면 그와 연결된 관념인 노력도 거쳐야 하네. 왜냐, 자네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결국 언젠가 행복해지기 위해 자네는 언제나 지금을 희생하고 노력을 계속하며 괴로워하게 된다네. 행복해질 수 있는 지금을 희생한 채 언젠가를 좇기 시작하지. 노력하지 않고 순식간에 지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도 말일세. 그 말을 들으니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 보다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쪽이 편할 것 같네요. 할 것 같다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다도 물론 소중한 소원이라네. 되고 싶다 따위 이루어서 뭐가 즐겁지? 되어 있는 상태가 꿈 아닌가? 허면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지 말게.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도록 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부자다라고 착각해야겠어요. 그래야지. 어차피 모든 건 착각이라네. 행복하다는 느낌도 불행하다는 느낌도 당사자만의 착각일 뿐일세. 부자다라고 중얼거리면 자신의 주위에서 부자인 이유를 찾게 되지. 저금 1,000만 원, 회사의 상여금 제도, 부모가 준 비상금. 찾으면 보인다네. 한편 부자가 되고 싶다고 중얼거리면 부자가 아닌 이유를 찾기 시작하겠지. 이것도 금방 찾을 수 있어. 30조 원이 없다. 호화저택이 없다. 외제차가 없다. 부족함을 보면 영원히 되고 싶다를 꿈꾸게 돼. 물론 되고 싶다는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자네들 꿈은 되어 있다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부자도 거치지 말고 지금 행복하다고 당장 바라게. 뭐니 해도 지금 행복하다고 비는 게 최고군요. 언젠가를 추구하면 괴로워진다. 지금을 누리면 이미 행복하다.
그래, 이제 아무것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목적지에 도착해야겠어요. 연습하기. 언젠가라는 환상을 버리고 지금을 즐깁시다. 지금에는 모든 언젠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 언젠가는 영원히 지금을 찾아오지 않는다. 후회해도 괜찮아. 부정적인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나쁘다네. 지금 생각만 중요하거든. 즉, 언제든지 모든 감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주문이 괜찮아 라네. 우울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절망해도 괜찮아. 누가 슬픔을 나쁜 일이라고 했을까? 바로 당신이라네. 슬퍼하고 나서 슬픔은 나쁘다라고 말해버리면 부정적인 상태로 영영 남게 되지. 화내게 괜찮으니까. 후회하게 괜찮으니까. 한탄하게 괜찮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게. 어떤 감정이 생겨도 괜찮아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안 하면 괜찮군요. 바로 그거야.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라네. 언제든 지금 괜찮아 하기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뒤집힌다네. 연습하기. 모순을 인정합시다.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든 괜찮아 라는 말로 끝맺어서 마지막 감정을 좋은 것이라고 인정해 봅시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그때까지 일어난 일 전부가 좋아집니다. 감사할 줄 아는 행복. 불안해졌을 땐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감사란 일어나는 일을 전부 인정하는 행위라서 가장 중요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인간은 감사가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라고 착각한다네.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이야. 허나 틀렸어. 감사는 도구 같은 게 아니야. 자, 미스루. 마음속에 불안감을 품은 지금 무엇이든 좋으니 감사하게. 주위의 가족, 동료, 환경, 뭐든 상관없으니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 그저 온 힘을 다해 감사해보게. 감사하면 특수한 에너지가 자네 마음에 솟아난다네. 그러면 불안감은 금방 사라지고 행복해지지. 즉 레이저 빔 같은 거야. 결국 인간은 감사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네. 행복해지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야. 감사하는 동안 행복한 거지. 괴로워지거나 슬퍼지거나 불안해질 때나 고민에 빠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솟아나게 하게. 누구든지 어느 상황에서나 할 수 있다네. 그런 기능을 내가 인간에게 붙여놓았거든. 인간들이여, 불안해지면 그 자리에서 고맙다 말하시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외치시오. 눈물이 쏟아져서 눈앞의 싫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고맙다를 외치시오. 고맙다는 중간다리가 아니야. 고맙다는 도착지라네. 연습하기. 불안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위에 감사할 존재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온 힘을 다해 감사해 봅시다. 그 에너지가 샘솟으면 불안감은 바로 사라집니다. 감사라는 레이저 빔이 당신의 불안을 없애줍니다. 하느님의 가르침. 행복해지기 위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동안이 행복이다.
반드시 행복에 이르는 주술, 미소 카모데. 효능, 당신은 반드시 행복하게 된다. 일시, 매월 30일, 31일. 장소, 기도하기 좋은 곳 어느 곳이나 환영. 방법,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해라. 크고 깊게 심호흡을 3번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번 달에 일어난 좋은 일을 되도록 많이 떠올려라. 그 일들을 하나씩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어떠어떠한 일이 생겨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해라. 이때 신이 보낸 비전, 즉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는다. 감사의 마음에 의식을 집중시키고 이 느낌을 전신으로 퍼뜨려라. 꽤 간단하네요. 간단해? 한번 해보게. 중간에 포기하게 될 테니. 나는 감사만 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태고 쪽부터 계속 전해왔어. 허나 수천 년 역사가 지나도록 감사하지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미소카 무대를 습관화하면 그달에 일어난 좋은 일을 의식적으로 찾게 되지. 습관이 몸에 붙는단 말일세. 그러면 그때부터 다음 달까지 행복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체질이 된다네. 그 힘을 유지시키려고 내가 모두에게 살짝 주술을 걸어주는 셈이야. 과연 좋은 일을 찾느냐 나쁜 일을 찾느냐라는 양자택일의 현실에서 우리는 늘 나쁜 일을 찾아다닌다고 했죠? 그게 해결되겠네요. 해결이라기보다는 관점을 바꾸는 훈련이지. 눈앞의 현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행복이라 여기면 행복이 되고 불행이라 부르면 불행해진다네. 그렇다면 행복의 관점으로 보는 편이 좋겠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거든. 감사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네. 이유를 갖다 대고 불평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내가 알려준 대로 감사만 하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네. 신인 내가 보증한다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